안녕하세요. 평치교회 교회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더 좀 자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찬송가 55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며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53쪽입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신축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올해는 코로나가 좀 끝이 나고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2021년의 오늘도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또한 그러한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해를 구분하고 달을 구분하고 나를 구분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전환점이 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새로운 전환입니다.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예비하였던 요한은 저물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신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전환되었듯 2021년은 코로나로 뒤덮인 2020년을 넘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복음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복음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뜻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유래돼서 복음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황제의 명령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먼저는 식민지의 세금을 부과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로마는 대제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유럽 반도의 대부분과 북아프리카, 이집트, 이스라엘 요 지역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넓고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경제는 식민 경제로 유지되는 경제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승리하고 쟁취하는 부를 통해서 그 경제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승리한 그 로마는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식민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식민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반대로 식민지에 사는 사람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복음의 사건이 아닌 저주의 사건이요. 노예로 굴종되어 버리는 전락의 상태로 빠지는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로마 시민들에게 군대를 파견하고 황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도로를 닦으라는 명령이 복음이라고 불렸습니다. 새 도로가 닦인다는 것,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새 도로가 깔리고 확장된다는 것은 결국 로마의 영토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로마는 온 세상을 향해 황제의 명령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철저히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해 군대의 정복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힘의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는 전쟁의 힘을 통해 정복된 정복자들의 평화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오로지 로마 시민들을 위한 로마 중심의 복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세상에 이런 반쪽짜리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만 잘 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지역과 주변의 이웃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북녘의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남한 땅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외국의 값싼 노동력들을 수입해와서 그들을 방치하고 그들이 혹한 가운데서도 얼어 죽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의 이웃된 교회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이 복음을 증거하지 라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은 이런 반쪽짜리 복음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구분지어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우리에게로 이어져 오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왔고 지금도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고 처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 객관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성경은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신약 성경은 그 헬라인들의 사고의 시간의 개념은 이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정확한 그 시간, 그때, 그 타이밍을 얘기할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만난 그날, 내가 중생의 체험을 한 그날, 내가 태어난 그날, 자녀가 생긴 그날, 결혼한 그날, 그런 특별한 타이밍을 의미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의미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크로노스의 문제가 사실 아니죠. 바로 카이로스가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정확한 카이로스의 때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느냐가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적 시간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시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언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느냐에 따라 내 삶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때 때가 찼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종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떤 건물, 제도, 시스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건물, 사람들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라, 이 공간적인 개념,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 권능, 능력에 가까운 단어가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죠. 공간, 시스템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속에 갇혀있는 질서가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갈릴리의
현실적인 질서와는 다릅니다. 그 질서를 뛰어넘고 그 질서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늘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의 땅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땅의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우리 걸음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죠. 돌이킴입니다. 지나온 온전치 못했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돌이킨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소식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남녀노소를 넘어섭니다. 빈부의 격차를 넘어섭니다. 그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기쁨의 소식을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또 한 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7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올 한 해는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